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50번째 50회차이고요.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갖고 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포스터 같은 거 많이 그리셨나요? 표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지어 보셨나요? 예, 벌써 나와버렸군요. 상 같은 거 많이 받으셨죠? 꺼진 불도 그 다음 뭐죠? 죄송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나깨나? 다음 화면입니다. 졸면? 죽는다입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좀 더 어려워집니다. 안전은 뭐뭇이 아닌 뭐뭇. 필수. 어우. 그 다음입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이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큰 사고를 부릅니다 했습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설교 시간에 주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함.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 오늘 나눌 내용의 주의는 이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4절의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이미 이 답을 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답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열매들은 모두 우리의 열심으로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식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열매들입니다. 사도는 이 열매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을 서로 나누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상대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상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책망입니다. 사도는 이 내용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표현했는데요. 5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둠이 빛에 노출되면, 더 정확히 말하면 빛이 어둠에 침투하면 어둠이 어둠인 줄 알게 되고 동시에 어둠이 빛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캄캄하게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환해지는 것, 이 유비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주님은 이 일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기상나팔입니다. 그 기상나팔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5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반부를 다룹니다. 이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의 중심 구절이 15절 상반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주제 문장이에요. 세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개역 개정은 주의하라, 주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본동사가 이 주의하다예요. 원문을 더 살려서 사도의 주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우리의 삶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을 16절에서 제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은 독립된 문장으로 써져 있는데요. 헬라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동사가 아니고요. 분사예요. 여기서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시간을 아낌으로써 그렇게 하라. 지금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이나 시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죠.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 양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질적인 시간입니다. 결정된 시간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종종 기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코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라.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삶이라고 해석하고 싶고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해석한다면 소중한 삶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소중한 삶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5, 60대이고요.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속도와 나이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험이 됩니다. 10대는 시속 10마일, 20대는요? 20마일, 50대는 50마일입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아주 진부한 표현인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사도의 주문이 이런 것입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세요. 분초를 아껴 쓰세요. 드라마 보는데 시간 뺏기지 말고 멍 때리는데 시간 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시간을 쓰세요.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24시간의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소중한 것을 해라. 이런 뜻인가요? 이 모든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아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원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사다, 되사다,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너희의 소중한 삶을 구원해라, 구속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의 삶을 구원해야 되지? 사도는 그 이유를 바로 밝혀주죠. 그게 때가 악하니라예요.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날들이에요. days, 날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악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하루하루가 진짜로 악해 보이십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악하게 보이십니까? 별로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썩 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악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만약 이 세상이 악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가요? 이 세상이 악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요, 우리의 소중한 삶을 악한 하루하루로부터 구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도의 말이 맞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맞거나. 여기가 숙제입니다.
목사의 숙제이고 교회의 숙제입니다. 모두가 선하다고, 아니 적어도 악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악해, 악해 이렇게 선포하고 악한 세상을 거슬러 살라고 주문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도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만약 악이 악으로 보이고 선이 선으로 보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악이 악으로 보이고 선이 선으로 보인다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문한 것이 다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개역 개정 성경은 주의하다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살피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보다예요. 보다. 조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보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은 제대로 보다, 바르게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바로 봐라.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시간을 아낌으로써 그렇게 하라. 지금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사도는 이 중심 구절을 세 가지 대조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조는 15절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입니다. 15절, 그 다음에 17절에는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는 나오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슬기로운 자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죠. 18절에는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대조 가운데서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대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술 취한 자와 성령 취한 자에 대한 대조는 다음 주일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컬러 프린터가 너무 지금 요새 성능이 좋잖아요. 이 컬러 프린터가 발전하고 성능이 좋아지면서 고품질이 되면서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컬러 프린터가 성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애를 먹는 사람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너무 컬러 프린터 성능이 좋아지니까 깜짝 같아요. 그래서 그 감별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죠. 근데 그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해 낼까요? 못 낼까요? 예, 감별해 냅니다. 그렇다면 그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 그렇게 훈련 받아서 감별해 내잖아요. 그 훈련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예? 예,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짜들을 놓고 그것을 보고 그걸로 식별하는 것으로 감별할까요? 그 훈련할까요? 물론 그 과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진짜와 보내는 시간입니다.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구겨보기도 하고 어떤 것이 참 진짜인지 아니면 이것 아닌 건 다 가짜라는 거죠. 지금 사도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와 함께 있다면 진짜 아닌 그것들은 다 가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만져보고 또 만져보는 것으로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의 의미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알아야 이해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고 그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뜻이에요.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죠. 그게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입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또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그 뿌리가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함께 가져오는 것. 그럼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해하다는 손에 거머쥐다, 붙잡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손에 거머쥐어서 내 것이 된 것이에요. 붙잡아서 내 것이 된 것이 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이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 17절에 이해하라는 사도의 주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주문은 이런 뜻이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삶 속에서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너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뜻을 네 손에 거머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들을 믿어 그분의 영생을 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셋 중에서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게 뭘까요? 기쁨, 기도, 감사 중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진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음 주에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 삶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는 그 방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십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24시간 릴레이 기도였습니다.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건강하시네요. 저는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 인생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한편의 신학자들은요,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말라.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요?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을 선택하는데 A, B, C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인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선택지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죠? 내면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도할 때에.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도장받고 싶은 겁니다. 그죠?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제 뜻이 하나님 뜻 맞죠? 이거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마치 보험처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들이 어떨지라도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형편, 조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그분만이 선이라는 것, 그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예요. 그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하는 계속적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매달려요.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마치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듯이. 연약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기도의 출발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의 출발선이 동일해요. 뭡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뜻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기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믿음이 발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예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서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그죠? 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손에 거머쥐게 돼요. 손에 거머쥔다는 건 뭘까요? 평안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합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손에 거머쥐는 것,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 우리는 윤리적 잣대로 악을 이야기한다고요. 선과 악을, 도덕적인 잣대로.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라고 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그런가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없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장사 못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도의 이 말은요, 한마디로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요. 그래서 사도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나오는 것이에요. 뭐가요? 염려가 없는 평안.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살렘 왕이죠. 멜기ጼ덱도 마찬가지고요. 살렘 왕 멜기ጼ덱이라는 것은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염려 없는 삶, 기쁨과 감사의 삶,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여, 너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니? 너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니?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삶을 살피는 방법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기도하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기쁨이고 그 경험이 즐거움이고 평안이고 찬송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